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회와 종교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와 종교는 에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사회와 종교를 오늘날 같이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각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종교와 상관없이 당연히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살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종교를 갖게 되면 당연히 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이도 인격적,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를 가지고도 인격적,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평생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솔직히 교회 안에도 있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인격의 본성이 후천적 종교의 영역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종교를 가지고도 인격적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인격의 본성이 후천적 종교의 영역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있죠. 성품은 훈련되어지는 것보다 타고나야 된다. 성품은 타고난다. 저는 여기 더 오래 사신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지금까지 목회하고 선교지 다니고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러면 어떤 사람도 돈 버는 거 어렵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건 사람 변하는 거. 그거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은 타고나야 된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목적을 우리는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와 세상의 일반 종교는 시작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하고 같은 선에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똑같이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공평하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부정과 부패, 불의를 일삼아가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하고 정말 양심과 인격적인 것대로 살기 위해 정직하게,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공평하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하는 의미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전제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의 공평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공평은 공의에서 나오는 절대적 공평이고 우리의 공평은 감정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 죽음 후에는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부활도 역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세 번째 이유,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이렇게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영원하지, 우리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영혼에 대하여 둔감한 이유입니다. 위의 세 가지는 우리가 고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부패 그리고 거짓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부패 그리고 거짓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능력의 선지자여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의 엘리야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간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 떨어져 있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다시 나오느냐 계속 주저앉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절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당하느냐 절망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을 당할 때 절망을 깨고 다시 나오느냐 아니면 그 절망 속에 계속 빠져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도구가 하나입니다. 뭘까요? 말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의 힘입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스스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엘리야를 위로하심으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건 복음 같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12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 그런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둘째 전제.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위로하셔서 새로운 용기로 구해내신다고 하는 것.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본문 속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잠과 음식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숨막히는 대결 속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의 영과 육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숨 쉴 틈 없이 도망을 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두고 다시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며칠을 걸어서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 있을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한 엘리야에게 우선 필요했던 것은 음식과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극도로 피곤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단잠을 재우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또 있었습니다. 잠이야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며칠을 제대로 못 잤다면 아무데나 머리 닿으면 잘 수 있다고 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랬죠. 홍해 사건이 그랬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랬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건이 그랬죠. 성경의 이런 기적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부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합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이후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후의 기적을 못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한쪽 사이드만 본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음식과 잠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또 다른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행위를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부엘세발 광야까지 도망을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연이어 두 번을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질문은 절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과의 긴장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현대 사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 애들까지도 그러죠. 아,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이게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물론 하나님까지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 놓고, 이 문제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둘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상열인가? 이상열은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구별하게 붙여놓으면 문패해지는 거지, 지나지 않죠. 이상열이 저는 아닙니다. 셋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필요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바쁜데 이런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생각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아갑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을 일으키셨으나 역시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한 것은 바람, 지진, 불 같은 능력이 아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능력을 직접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불같은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였지만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엘리야의 일생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사도 요한 등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과 죄의 관계적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과 죄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다곤 신당에 갖다가 진열해 놔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다 다곤 신당에 두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당에다 두자마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하고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자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법궤를 열어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듯이 거룩 앞에 서면, 하나님이 거룩 앞에 서면은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능력 위에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잠깐입니다. 체험은 잠깐이에요. 간증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져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에게 바람, 불, 지진 같은 능력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피곤에 지쳐있던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들려줌으로 위로하십니다. 자기 혼자라고 절망하여 불평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18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온통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소식은 엘리야에게는 어쩌면 커다란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다. 나 혼자만 남았거늘. 그런데 인구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세계 인구를 약 2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세계 인구가 그 당시 2억 명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있는 것도 힘이 되는데 한마음 한뜻의 7,000명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엘리야에게는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아멘.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나라와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있어 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들이 있죠. 거기 맨날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북한은 항상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부딪혀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네 곳의 말씀을 기억하여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남겨두신 사명은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입니다. 성교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고아원이나 양육로를 지어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성교의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선사업과 성교를 구분합니다. 자선사업과 성교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성교죠. 복음을 전하 영혼을 살리는 것.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소망이 있지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은 그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할 때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다 끝났다고 낙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명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연약하에 셀 수 없이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육적으로 피곤해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장과 음식으로 위로하셨고 영적으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셨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7,000명으로 위로하셨고 할 일이 끝났다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심, 절망,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을 통하여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심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